그래서 다니엘서 10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장, 11장 이 내용을 주석하고 나면은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12장은 정리하는 장이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은 10장, 11장에 거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페르시아 왕 코레스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서 계시된 이 시기는 코레스 왕 제3년 BC 533년이므로 다니엘은 90세가 된 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코레스 왕 때 지혜를 인정받고 고위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코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귀환 포고가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에 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일은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래서 정해진 때라는 것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백성에게 준 70주라는 490년의 기간입니다. 상위 기간인데 단순히 490년이 아니라 69주와 한 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주와 62주 사이에도 간격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간격이 마지막 한 주, 이 69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신약 시대가 바로 이 중간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리고 2절에 그 3주 동안을 애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 자신의 죄를 같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참으로 모범적이며 그리고 가장 절실한 그러한 참회의 기도가 바로 9장에 나왔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서 이 영적 세력들 사이에서 정사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이에서 이런 그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만은 이 기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어떤 충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주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그 누룩이 든 빵, 보통 빵이죠. 그래서 주식으로 먹는 그 빵을 먹지 않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었다.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상당한 고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구를 드렸던 것이죠. 금식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 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래서 주위 천사를 만난 사건들은 우리가 각각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 근데 그 천사들이 주위 천사였던 경우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무력감을 느끼고 쓰러지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서 쓰러지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도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이렇게 8절에서 나의 아름다움이 썩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빛을 본 주님, 빛이신 주님을 보자 그는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뜨였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나 뵈었던 것인데 그때 죽은 것처럼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에 엎드러지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체험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 성도들이 체험은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도 결국은 대환란 중에 그 유대인들, 욥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다니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 유대인들이 대환란 중에 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모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환란 중간인지 끝인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잠시 나타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준비된 상태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건한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그것은 재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환란 때 주님 나타나시는 장면의 예표를 보았고 그 주님의 모습의 묘사 또한 이 주위 천사의 묘사 또한 주님 자신과 유사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계신 묘사와 여기 본문 6절의 묘사는 유사합니다. 발이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놋 같다 했는데 여기 6절에서는 팔과 발이 광채나는 놋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계시록 1장 15절 그리고 여기는 그의 말소리는 무리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옷 입었다. 세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둘렀다는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천사장 미카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장 미카엘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10장 7절부터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다니엘이 홀로 환상을 보았다. 근데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예, 메시아 70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걸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놀랐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사람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와도 유사하고 그래서 그때는 바울만 그 음성을 들었고 다른 이들은 보지는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그리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힘이 없어지고 아름다움이 변해 썩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이 썩었다는 것은 건강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가 힘이 없어지고 죽은 것 같이 넘어졌지만은 여전히 말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9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져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 청력인 것이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워도. 그래서 다니엘은 의식이 또렷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0절부터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로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의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 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한 손이 어루만지자 일어섰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으로 일어설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아주 생생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어루만지자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손을 얹으시기를 이 병자들이 간절히 원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보지 않고 멀리서 고치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병자를 반드시 안수해 줘야지 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접촉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3장 23절 그리고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요한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최후의 만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한 사도이고 가장 사랑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우리가 그냥 곰곰 생각해 본다면은 이 둘은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대환란과 그 후의 일들,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며 그 뒤에 그런 영원세계 일까지 전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축복과 보통 은혜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걸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있고 또 요한이 본 것과 유사한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요한도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다니엘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명성을 알아주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누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는 말들이 참 예언이고 참 진리 지식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한테서 우러나온 것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의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똑바로 일어서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게 주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이것은 마치 이 군대 지휘관이 이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는 왕이 아주 위대하신 왕이 또 이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누워서 또 엎드려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꼿꼿이 서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든지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시키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똑바로 일어선 채로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메신저로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그러한 단순한 천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한 특별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메신저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다른 경우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그 주의 천사는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났다. 다니엘은 몸을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떤다 하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이 그렇죠?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자상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구약 시대로 보자면은 이 신약 시대와는 다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들이 제거된 것도 아니죠. 그런 율법을 지키고 이런
자기 의를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또 떠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는, 주님을 만날 때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12절과 그리고 내가 깨닫고 어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들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인데 그 응답된 것을 그가 알게 되기까지 20하루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구절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했을 때 이 통치자가 어떤 인간 왕이냐 아니면 천상의 정사와 권세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근데 미카엘과 싸울 만한 통치자라고 하면은 사람 왕일 리는 없는 것이죠.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가? 천사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대군을 멸망시키고 또 이집트에서 이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천사의 능력을 볼 때 그 인간 왕이 어떻게 천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네립이 무려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 점에서 메신저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위대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의 천사가 직접 그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미카엘,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또는 페르시아의 왕들 할 때 그것은 사탄 편에 있는 공중의 권세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훗날들에 있을 일들, 이스라엘에게 닥칠 훗날들에 있을 일들은 당연히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환란이 아니라, 교회 시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받는 환란이죠. 그래서 이 훗날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고 대환란입니다.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은 그 한때와 두때 반때 큰 일이 닥치는 것을 말하고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습니다. 70주에 대한 계시를 주셨으니 이제 마지막 한 주에 대한 더 확실하고 자세한 계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 환상은 많은 날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초림하시고 나서도 무려 약 1900에서 2000년이 흐른 다음에야 200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야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당대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건입니다. 15절부터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 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하기를 오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도두어 주셨으니 힘을 돋워 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녕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사람들의 아들들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 같다는 것은 인자와 같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같이 나타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만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8장 9장에서 앞서 나왔던 환상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닥치는 대환란에 대한 환상들이었는데 상당히 끔찍한 환상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걸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찾아오셨는데 다니엘은 구체적인 의미를 아직 모르지만 그 적용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 민족에게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짐작만으로도 벌써 기가 질린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와 접촉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도 그렇고 소위 UFO나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적인 현상과 유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든지 하면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억눌러서 이렇게 위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악령을 만났을 때 이 공중 권세자인 마귀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뇨 마태복음 28장 9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이 말투는 평강이 있으라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투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이분이 주의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또 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라고 하니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라 강건하라 하니까는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20절에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페르시아의 통치자인 라고 불리는 이 공중 권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탄의 편에 속한 그러한 악한 천사가 분명한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제국들 뒤에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왕들 뒤에 천상의 왕들이 있는 것이요. 통치자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전부가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리스의 통치자도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지금은
미국의 통치자나 중국의 통치자 그런 존재들도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그때나 다니엘의 때나 지금이나 미카엘인 것이 똑같겠죠. 왜냐하면은 계시록에도 미카엘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미카엘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수호천사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페르시아 통치자를 잠시 묶어두고 온 것이지 끝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그런 전쟁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절정은 대환란 중의 어떤 시점에 이 하늘의 존재들이 천사 3분의 1이 통째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완전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아직 비등비등하게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마귀의 천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악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가, 마귀의 편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우리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천사들이 직접 이 악한 천사들과 싸우듯이 그렇게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로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런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진리의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물론 진리죠. 근데 하늘에 진리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당시에 성경은 아직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러한 모세 오경이 있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뭐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다니엘 때 아직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진리 성경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들은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 이전까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매우 생소하게 듣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주의 천사가 말씀하는 이 진리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은 아닌 것 같고, 하늘에 있는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거룩한 책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66권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당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진리 성경은 결국에는 66권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인 미카엘만 이 성경을 이런 기록된 일들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의 나라들을 대표하는 영적 권세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미카엘 천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다른 공중 권세들은 전부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오직 한 민족만 신정국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칼데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을 때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선한 통치자는 이 선한 공중에 있는 통치자는 미카엘이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천사의 그 영적인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민족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1장은 상당히 길면서 또 내용도 복잡하고 역사가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있을 사건하고 예언들하고 대환란 때 있을 사건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고 나서도 좀 답답한 것이 많이 남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66권 말씀이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대환란이라든지 주로 대환란 때 이루어질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외에 천년왕국과 그런 천년왕국과 백보전 심판과 고가마국 전쟁과 이런 고의 반란과 이런 큰 사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거기서 클라이맥스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다 풀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 진행 중인 책이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예언의 책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남조강과 북조강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조강은 이집트 프톨레미고 왕조이고 북조강은 셀루코스 왕조인데 시리아 왕조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때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장악한 헬라 제국들 간의 전쟁을 다루기 때문에 이건 한참 나중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적용을 해볼지라도 이런 상당히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토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간의 전쟁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이 페르시아 왕국 때 기록된 것이 아니다. BC 한 160년 정도에 기록된 그런 사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래 성경은 역사를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세하게 기록해 놔서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케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책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초림 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훗날에 연기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그 사실을 받아 의약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침례의 요한이 엘리야가 되지 못하고 끝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은 지연되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훗날로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뒤로 미뤄졌고 어떤 것이 아직 어떤 것이 대환란 때 대환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11장 1절부터 또 내가 메디에인 다리오의 첫째 해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워주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메데인 다리오의 첫째 해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워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미카엘을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주님을 이 주의 천사를 방해했죠. 그때 10장 13절에서 그 주의 천사를 도우러 왔었습니다. 미카엘이. 근데 이번에는 다리오 왕의 첫째 해에는 미카엘이 주의 천사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예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새 왕. 그리고 넷째는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넷째 왕은 여기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아하수에로라든지 아탁세르세스 이런 왕들의 칭호들이 있습니다. 직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레스 3년 크레스 라킨이 해석하기를 이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설명해 주는 시점이 페르시아 코레스 제3년이라고 봅니다. BC 533년. 그래서 이 코레스 뒤에 등장할 세 페르시아 왕들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아탁세르세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름들은 자세히 살필 필요 없고 넷째라는 이 왕은 히스타페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죠. 우리말로는 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이 그리스 원정을 나가는 왕이죠. 인도를 평정했고 동으로는 인도를 평정하고 서쪽으로는 이 그리스 반도를 침공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왕이 다리오 대제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대제, 다리오 왕. 이 왕은 BC 492년에서 492년 그리고 490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를 원정하였고 이것은 페르시아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한 막강한 왕이라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그리스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그의 왕국이 부서져서 넷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있습니다. 넷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그리스가 정복한 땅들이 넷으로 갈려졌습니다.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이집트, 시리아 그렇게 넷이 되었습니다. 그 왕국들은 전부 알렉산더의 이 부하 장수들이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알렉산더의 후손들은 모두 알렉산더 죽고 나서 15년도 안 돼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여기서 묘사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워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서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는 따로 떨어져서 그리스로 남았고 여기서는 소아시아는 언급되지 않고 남쪽과 북쪽으로만 언급하는데 이것은 즉 시리아와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남쪽과 북쪽만 얘기를 하고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는 트라키아죠. 트라키아나 마케도니아 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쪽 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일컫는 것이고 북쪽 왕은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정학적 위치는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강해지면은 시리아와 이집트가 강해지면은 팔레스타인 땅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서 이들의 충돌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집트 왕조가 처음 강하게 되는, 맨 처음에 이집트 왕조가 강하게 뻗어나는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번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시리아를 정벌하는 왕인데, 우리가 그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이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왕은 알렉산더의 장수 중 하나인 프톨레미 소테르라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다른 장군들 중에서 시리아 왕국을 세운 왕은 셀레우코스 니카토르라는 그런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프톨레미 소테르의 후원을 받아서 그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게 왕국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소테르와 셀레우코스 니카토르는 처음에 친했었던 것이죠. 서로 지원하고 친했었는데 그 후계자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대부터 문제가 생겨서 프톨레미 소테르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에게 아들에게 양위하고 물러났는데 필라델포스에게는 이복 형제 마가스가 있었다. 마가스의 아내가 안티오쿠스 소테르의 딸이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소테르는 셀레우코스 니카토르에 이어 왕이 오른 시리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로 인해서 이 마가스와 안티오코스 간의 인척 관계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복 형제, 그 이집트 왕의 이복 형제인 마가스가 장인인 안티오쿠스 소테르를 부추겨서 자기 형인 필라델포스의 이집트 영토인 이집트를 치도록 했고,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소테르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안티오쿠스 테우스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그 해들의 끝에 안티오쿠스 테우스에게 하친을 제의하고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지참금과 함께 안티오쿠스에게 아내로 보냈다. 그리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원래 자기 아내였던 라우디케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무효 선언하고 그녀에게서 난 두 아들의 왕위 계승권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포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와 하친 조약을 맺었고 필라델포스의 딸 베레니케를 새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의 테우스의 아내가 되었던 베레니케가 갑자기 무력해졌습니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전처가 복귀하고 아우디케가 다시 복귀하고 오히려 남편을 암살해 버린 다음에 자기 아들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가 왕이 올랐습니다. 이 왕이 어머니 라우디케의 권고를 받아서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에게 힘을 돋워준 자들을 모두 암살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 이 역사들인데 이집트와 시리아 간에 얽히고 설킨 이 역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 크라이스 라킨의 연구하고 해석했던 그 해석인데 상당히 훌륭하게 잘 짜여진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부분들에서 전부 이 해석을 적용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부분 이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후반부로 가면 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주로 역사적인 것들이 가까워 보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된다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이집트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 베르니케 동기들이죠. 그래서 와서 그의 자리에 선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한때 몰락할 뻔했습니다. 이 라오디케가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에 암살되고 이 베르니케 아버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 에우에르게토스라는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 아들은 자기 누이가 시리아에서 이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었기 때문에 죽는 상황에서 시리아로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 벌써 암살당했고, 자 그래서 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이집트 왕이 그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시리아의 요충지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에우에르게토스가 이집트를 비우고 시리아로 가 있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 싸워 이겼다. 것까지 나왔는데 8절에서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해 간다.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북쪽 왕의 이 시리아의 신들, 즉 우상의 우상들을 탈취해서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상들과 함께 값비싼 금은 기명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남쪽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거기를 장악하고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본국의 반란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가 주의천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이 천사는 주의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이다. 그 면면을 보면 그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나오는데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싸움과 화친과 그런 역사를 계속 다루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으로 가면은 거의 BC의 끝까지 가까이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거의 전 시대까지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을 같이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북쪽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북쪽이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쪽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북쪽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빌론도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아시리아도 북쪽에서 쳐들어왔고, 근데 바빌론과 아시리아는 둘 다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나라이고 왕들이죠. 그리고 시리아도 이 외경인 마카비선, 물론 마카비선은 우리가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보면 시리아가 이집트와 싸우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난폭하고 잔인한 시리아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물론 그 예언된 그것은 아니지만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가증한 짓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인데 대환란 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북쪽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북쪽으로부터 침공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위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시리아니까 당연히 지정학적으로 시리아죠. 뭐 혹은 소아시아나 즉 트라키아나 혹은 터키 뭐 혹은 그리스까지도 북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쪽은 시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리아나 혹은 시리아가 적그리스도의 출신지와 배경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역사로 끝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더 확실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를 주님의 장중에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합니다. 역사는 공연히 발생하는 일도 없고 헛되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그리고 그 결론에는 주님의 천년왕국이 주님의 목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 지점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보고서 놀랐던 그 일들이 놀라고 슬퍼했었던 그 일들이 왜 그러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환란은 이 지상에 있어 왔던 모든 전쟁과 고난들 중에서 전무후무한 참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일을 잊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도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진리 지식으로 무장해서 또 복음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